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그는요, 우선 이 옷차림이 특별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일반적인 옷이 아닌 낙타의 털로 아주 거칠게 짠 투박한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도 특별했고요. 사는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특별한 행색, 행동, 삶의 태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인물, 구약의 한 선지자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엘리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이거든요.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언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내주겠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보내주실까 하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엘리야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천국,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신약 성경의 바실레이아는 거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실레이아의 뜻은 우리말로 한다면 나라입니다. 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오늘날처럼 국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실레이아의 뜻은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해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바실레이아라고 했어요. 그 시대는 국경으로 철책으로 나라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로마 황제의 통치와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바실레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실레이아를 외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공적 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 나라도 바실레이아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나 철책으로 구분되어진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히브리어 말쿠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말쿠트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치기 시작했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가게 되는 천국, 우리 이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후자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상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할 때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저 천국만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반밖에 모르는 반복음은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온전한 복음의 반대가 되는 반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성경 신구약 66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처음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뼈대는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령 행전이라는 주제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또 유대,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당시 유럽의 중심,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 그들이 전한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 40일 동안 강조하시고 주님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무엇으로 마무리되는가?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쿠트,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행한 그 일, 사도행전 28장을 닫으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행전 29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이제부터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고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욕심과 내 바램과 내 욕망대로 산다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며 노력하며 애쓰다가 이 땅에 생을 다하여 가게 되는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성령행전을 써내려가고 하누리 교회의 성령행전을 써내려가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누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곳에서 역력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누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요, 철필로 바위에 새기듯이 여러분의 이 마음판 신비에 아로새겨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누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오늘부터 철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